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나 혼자 있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늘 함께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힘내서 참 외롭지 않게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하여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 정화 목사님 건강 계속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함께 한 마음 주셔서 우리 모두 반드시 이미 이겼고 또 반드시 참 3년 안에 자유통일 이루어서 북한 동포까지 다 살려내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정말 예루살렘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강의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지니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로 써주셔서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시작부터 끝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계셨죠? 날씨가 좀 이렇게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이렇게 1호선 타고 시청역에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동화면세점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너무 제가 한 1시간 전쯤 갔나요?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와,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앞에 본부석에 이제 텐트에 가서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 마음에 그렇게 확실하게 느껴졌고요. 또 모이신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쵸, 뭐 이렇게 우리 조국이잖아요. 그쵸. 우리 자녀들이 또 물려받아야 할 조국이고 정말 우리가 주사파 정말 싹 정리하고 북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정말 말살시킨, 북한 땅에서 교회를 말살시킨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치범 수용소에 넣어서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이 공산당 정권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손길이 다 무너지고 3년 안에 북한 땅에서 평양 땅에서 함께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정말 눈물과 감격으로 북한 동포와 함께 드릴 그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 되어가지고 싸워야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냥 뭐 놀고 먹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세요.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워서 반드시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정말 그 주사파 세력들 모인 것보다 우리가 뭐 신문 지상으로는 뭐 2배 모였다고 하는데 사실 모인 거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그거 한 뭉탱이밖에 안 모였더라고요. 정말 얼마 안 모였어요. 그들은 우리와 비교하면
비교의 대상이 안 되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애국 성도들 정말 모아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서 또 자유마을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 조직에 들어갔는데, 어제 1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5시간 동안 우리 자유마을을 이제 실제로 이제 조직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마을에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주사파들 민노총이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 하부 구조,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어둠의 세력들 물리쳐야 할 거고요. 또 우리 어제 정원 목사님의 마지막 광고가 31일까지인가요?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모두 국민의힘에 전부 당원 가입을 해가지고 해서 이제 정말 국민의힘을 이렇게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당대표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낼 그런 투사를 좀 뽑는 그런,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당원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또 인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세 번째죠. 성경에 다가가는 통로, 성경에 가장한 통로.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파워포인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론 시작해서 성경론에 들어가면 서론했고요. 그리고 정경 형성사 구약 39권, 신약 27권 정경 형성사 우리가 공부했고, 세 번째 성경에 다가가는 세 가지 통로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정광훈 목사님의 그 말씀표 생각의 3대 통로에 기초한 그런 공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가가는 세 가지 통로.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성경에 다가가는 세 가지 통로, 지난주에 1번,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서론으로 종착지를 결정한 것은 길이다. 그래서 길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헬라인의 통로,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히브리인의 통로, 헤브라이즘,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의 통로. 그래서 오늘 성령의 통로까지 오늘 이게 그냥 이렇게 마치려고 그래요. 전에는 뭐 시간 되는 대로 했다가 또 남으면은 다음 주 화요일에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매듭이 좀 지어지고 시작하고 또 끝나고 하는, 또 강의도 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어도 그냥 강의를 좀 깔끔하게 하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인의 통로, 성령의 통로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는 네 번째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 성경에 다가가는 세 가지 통로입니다. 첫 번째, 종착지를 결정한 것은 길이다. 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길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길이 결정한 길이.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기 원하면 천국 가는 길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천국에 가기 원하면, 내가 원하는 새 예루살렘에 가기 원한다면 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길이 결정하니까. 길은 엉뚱한 길 걸어가면서
길은 넓은 문으로 넓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세상길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란 얘기예요. 길이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길이 결정하는 것. 야,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길을 가야지. 그쵸? 나는 지금 중국을 가면서 내 종착지는 미국일 거야.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뭐 미국 간 사람은 반드시 미국 가는 길을 택하죠. 부산 가는 사람은 부산 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쵸? 강원도 가는 사람은 강원도 가는 길을 택해요. 길이 강원도를 인도하는 거지. 그쵸? 주사파들은 길이 북한으로 주사파 사회주의 가는 길로 가니까 길이 그들의 종착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길이. 그런데 성경이 인도하는 목적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도 길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접근하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파워포인트에 내가 헬라인의 길로 걸으면 성경을 헬레니즘 이성을 중심하는 헬레니즘의 길을 택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헬레니즘의 이성에 기초한 그런 헬라인의 통로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붙잡고 살면 이 길은 새 예루살렘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큰 성 바벨론으로 이끌어가고요. 결국 불못으로 지옥으로 이끌어간다는 얘기.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전히 헬라인의 길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본인들 천국 간대요. 아니에요. 길이 결정한다니까요. 이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솔직하게요. 뭐 세상의 신학교들 총신보다 훨씬 더 못한 학문적으로 못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못한 그런 신학교들 뭐 부지기수로 많지만요. 총신이 그래도 제 모교로 자랑스러운 신학교고요. 제가 미국 가서 공부했던 CRC 교단 신학교인 켈빈 신학교가 정말 훌륭하고 좋은 신학교이지만은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정말 보수 신앙의 보루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과장하지 않고 거짓 보태지 않고 진실 얘기하는데 총신들, 칼빈도, 웨스트민스터들 헬레니즘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몰라요. 더욱이 학생들도 몰라요. 총신의 교수님들,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들 이제 서서히 은퇴하고 계신데요. 이미 은퇴했고 정말 또 후배들 뭐 켈빈이나 웨스트민스터 후배들 교수로 가르치고 계실 텐데 이 교수님들도 몰라요.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의 학문의 체계가 헬레니즘에 의하여 구성이 됐다는 것을 잘 몰라요. 이게 정말 길이 그러니까 성령 세례 부인해 버리고요. 뭐 방언, 뭐 예언, 뭐 병 고치는 사, 뭐 다 그거는 옛 시대로 다 지나간 거로 그 누가 결정한 건가요? 누가요? 신학자들이 결정하나요? 교단의 전통이 결정하나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결정하나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성경에 분명하게 방언이 끝났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아니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왜 방언이 끝났다고 얘기하시나요? 당신들이 못하면 못하는 거지. 은사가 다르니까. 야, 왜 방언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넌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속이는 것, 성령을 속이는 거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는 게 그게 여러분 나름대로는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너무나 많이 이 헬레니즘에 아주 물들어 있는 이성 중심으로 인간의 이성의 판단으로 바울의 목회 서신서를 보니까 바울의 초기 서신서에는 고린도 전서나 성령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의 후기 서신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건 여러분의 이성의 판단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냐고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방언 말을 금하지 말라고. 너희가 다 하나님의 은사들 다 여러분들이 받기 원한다고. 그렇죠. 성경 방언의 은사도 받지만은 더욱이 예언의 은사를 더 받기를 하라 하면은 둘 다 허락하는 거잖아요. 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신 은사인데. 성경을 자기도 모르게 헬라인의 통로로 접근한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참 목회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작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 길이 중요한데요. 길이 중요해요.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길을 내가 잘못 선택하면 여러분이 원치 않는 길이 결정한다니까요. 길이요. 헬라인의 통로로 내가 성경을 접근하면 결코 성경이 내게 인도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내가 헬라인의 길을 내가 택하면 길이 목적지를 결정한다니까요. 길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길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라는 진리의 길, 나라는 생명의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요. 길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에 가기 원하죠. 거기가 하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그런데 길이 결정하는 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길을 택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처럼요. 성경이 인도하는 목적지에 내가 도착하려면은 성령의 통로로 이 길을 내가 택하지 않으면, 이 길을 내가 걷지 않으면은 결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길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의 신앙을 도라고 표현하죠. 도, 길도자입니다. 그렇죠. 도. 그리스도를 믿는 도, 예수를 믿는 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중요하다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겠죠.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겠죠. 내가 지금 이성을 우상화하는, 이성을 절대시하는, 인간의 사고의 능력을 절대시하는 헬레니즘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접근하면 여러분은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없어요. 길이 중요하다. 길이.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릴까요?
정말 여러분들 길이 중요합니다. 길을 파워포인트 다시요. 야, 그래서 야, 이 길이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길이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아닌 다른 길을 택하면요, 지식의 저주에 빠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길에 대한 말씀 제가 10번 100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신 줄 믿고요. 길이 결정하는 겁니다. 길이 결정해요. 길이 여러분들 늘 잊지 않고 어느 길로요? 성령의 통로로 성경을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나를 인도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가서 정말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정말 무난하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헬라인의 통로요.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서 헬레니즘은 헤브라이즘과 함께 양대 사조를 이루어 인류의 생각과 사상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은 이성 중심이고요. 헤브라이즘은 감성 중심인. 그러니까 우리 정관 목사님 통하여 여러분들 이미 강의를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은 성경을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성이라는 통로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이 헬레니즘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시금석이 리트머스 시험지 시금석이 십자가에 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헬레니즘으로 접근하면 이게 하나의 길이거든요. 사조 흐름이에요. 이 헬레니즘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의 종착역은 결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길을 벗어버려야죠. 헬레니즘이란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불못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여기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이성의 사고 리저닝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접근하면. 근데 무수한 사람들이 이성을 죄악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사고의 능력을 완전히 죄악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우상시하고 이 이성의 사고는 항상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야지, 항상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해 나가야지. 그래야 이성의 사고로 성경을 접근하면 전부 홍해 갈라지는 것, 이거는 신화, 이건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 이게 말이 돼요. 꼬맹이 아이가 뭐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꼬맹이 아이 뭐 몇 끼 식사는 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무수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리떡이 아무리 커도 그렇죠. 아이가 갖고 왔으면 얼마나 컸겠어요. 엄마가 싸준 보리떡 어른 주먹만 했어요? 아니면 어른 주먹만 하지 않겠죠. 아이 주먹만한 보리떡 5개와 조그만 물고기 2마리가 그게 이성의 사고로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정말 이게 돌아가신 분으로 아는데요. 우리 한국의 추기경이셨던 그분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게 완전히 헬레니즘에 사로잡힌, 천주교의 이게 카톨릭 철치는 천주교에 사로잡힌, 이 헬레니즘에 사로잡힌 이분들 결코 새 예루살렘에 도착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추기경이면은 그쵸, 교황 다음으로 높은 한국의 카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지금 추기경이 2분인가요? 그 중에 한 분이었던 분 이제 돌아가시고 다른 분이 되셨지만은 이 전에 돌아가신 이분의
이 오병이어의 해석이요. 그러니까 이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정말 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은 게 아니고 여성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한 2만 명이 같이 먹은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이렇게 꺼내 놓으니까 예수님께 갖다 드리니까 다들 어른들이 창피해가지고 숨겨놨던 거 다 꺼내서 같이 나눠 먹다 보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해석한 분 보면 정말 이 천주교 추기경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분인가?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셨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분인가요? 정말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을 현대 과학의 수준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홍해가 진짜 갈라진 게 아니라 홍해 옆에 갈대 밭을 지나간 것이라고 그렇게 그런 이 헬레니즘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이 우상이죠. 그들의 신이죠. 그렇게 하는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그 길로 여러분 따라가 보세요. 오늘날 이 개혁된 교회 안에도 그렇게 가르친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예수님이 이게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 사생아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살펴보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렇게 믿지만은 성도님들이 더 신앙이 좋거든요. 성도님들한테 쫓겨날까봐 자기는 안 믿는데 그냥 이렇게 믿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도 교회에 목사님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많아요. 정말 참 목사님들도 많지만은 이 헬레니즘에 자기도 모르게 젖어가지고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가 지산 오살리 수요일날 이렇게 오후에 말씀 전한 그 내용이 생각나는데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 얘기입니다. 계속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선지자들이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 복음입니다. 내가 정말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내가 내 목을 조금 더 아깝지 않게 여기겠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하여 정말 했던 이 사도 바울을 정말 눈꼽만큼도 닮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인간의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 무슨 사람들 심리학적인 무슨 두려움을 물리치는 법, 무슨 이런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법 다 좋아요. 그렇지만은 복음이 없으면요, 전부 이거는 그런 거는 어떤 의사 의학을 전공한 박사님이나 다른 종교에 이렇게 성직자들도 얼마든지 다른 종교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렇죠. 세상이 할 수 없고 종교가 할 수 없는 복음이죠. 복음은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복음은요,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난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죄인이고요, 나를 구원하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지고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 죄를 회개하고 믿는 자들 은혜로 선물로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로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음은요,
세상에 많은 그런 종교들이 있지만요. 세상에는 어떤 종교도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복음입니다. 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나요? 자신들이 복음을 만나지 않았어요. 복음을 그냥 지식으로요. 신학교에서 강의로만 들어가지고 정말 복음을 만나지 않았어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렇죠. 두렵고 떨리는 분이시죠.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분입니다. 높고 높으시니 참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손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정말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태양이 저기에 떠 있는 것이 우연히 저렇게 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구가 둥근 것이 이게 우연히 이게 우주의 대폭발로 이렇게 정말 이 지구가 생겨났을까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사람에게 두 눈이 이렇게 대칭으로 있고요. 손가락이 이렇게 10개가 있고요. 귀가 있고요. 고막이 있고요. 눈에 렌즈가 있고요. 정말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분이 참 모든 동물들을 지으시고 정말 파리 한 마리까지 개미 한 마리까지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어지게 될 때예요. 가장 먼저 온 것이 절망입니다. 난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욕망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스스로 신 노릇하며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더니 내 욕망의 노예 죄인이 불과하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깨달을 때 비로소 그쵸 내가 정말 죄인이나요. 그쵸 죄와 함께 싸우면서 내가 정말 죄를 이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죄에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포로에 불과한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왜 예수님께서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렇군요. 그렇죠. 죄와 싸워보고 죄와 싸우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절망하고 정말 절망하고 정말 절망하는 그러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본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 죽으심을 죽을 수밖에 없는지 내 죄의 그 고통을 지고 죄의 삭신 내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는지 비로소 예수님을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도를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나를 예수님 흘리신 피로써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지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요. 근데 이 복음을 복음을 직접 자기가 신학교에서 강의로 들은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어떻게 교회 자리에 앉아서 그냥 정말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요즘 복음도 전하지 않으니까 또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들은 그런 분이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근데 교회도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헬레니즘 가지고 또 교회도 부흥하고 그래서 본인이 대단한 그런 목사님으로 대단히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기 쉽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은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 내가 설교하고 목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 부흥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요. 불못의 지옥으로 가라고.
그때 땅을 치며 통곡해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정말 복음을 저 성경이 인도하는 복음의 진리에 도달하려면 헬레니즘 갖고 안 되니까요. 근데 신학교에서 뭐 조직신학,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했지만은 조직신학을요, 성령의 통로로 가르치나요? 여러분들 정말 이 헬레니즘으로 신약, 구약신학 헬레니즘으로 가르치면 이런 고등비평으로 성경 난도질 해버립니다. 무슨 편집설이니 문서설이니 무슨 형식 비평, 무슨 뭐 역사 비평, 뭐 고등 비평으로 완전히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이에요. 인간이 이성이라는 이 피조물에 이 엉터리 이 칼로에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그 죄악을 범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대단한 신학자인 줄 본인이 대단한 지식인 줄 알고 착각하고요. 또 그것을 흠모하면서 또 따라가는 그런 수많은 그런 길 잃은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되려고 좀 마지막 때가 맞아요. 마지막 때가 맞아요. 길이 중요해요. 길이입니다. 정말 우리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에 정화 목사님 말씀표에 보면 오직 복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복음으로. 복음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복음을 또 천국 복음이라고 하죠. 천국 복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려면은 헬레니즘 가지고 안 돼요. 지식으로만 배웁니다. 복음을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제가 좀 너무 강하게 얘기한다면 근데 해야 될 것 같아. 신학교 안 가는 게 나아요. 헬레니즘으로 완전히 무장시키니까. 근데 몰라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게 정말 인본주의화된 자유주의 신학뿐만 아니라 보수 신앙을 가르치는 그러한 신학교들도 정말 본인들이 헬레니즘을 무기로 그렇죠. 너무나 많은 그런 성경적인 진리가 이 헬레니즘적으로 이게 그 가르치는 것은 맞는데요. 보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들은 많은 것들이 맞는데 성경에 그대로 가르치니까. 근데 그것을 헬레니즘으로 가르치니까요. 그것이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할지라도 가르치는 전달 방법이 헬레니즘적인 그런 방법이 되면 성령의 통로로 가르치지 않고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가르치지 않고요. 헬레니즘으로 가르치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정관 목사님 성령의 나타남의 주 본문이잖아요. 고전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게 뭐예요?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앞에 1장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1장 한번 조금 가볼까요? 1장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저기에 나와 있는데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헬레니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계속 지혜 얘기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썼던 이 고린도는 이 헬라 문명의 그러니까 남쪽 아가야 지방이잖아요. 아가야 지방은 거기 바로 아테네가 헬레니즘의 본산 역할을 하고 다 그 헬레니즘의 그 지역권이에요. 다
그 핵심 지역권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헬레니즘의 본산지에 곁에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헬레니즘의 철학자들의 지혜 헬레니즘을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 헬레니즘을 피하리라. 지혜 있는 자 헬레니즘으로 박사학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교수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사가 헬레니즘에 무장된 그런 설교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헬레니즘을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21절이요 자기 지혜로 헬레니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성령께서 이제 함께 하셔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지혜예요.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지혜. 이성 중심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요 걸림돌이요 저주요 이방인들에게는 헬레니즘에 물든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로되. 이 헬레니즘으로 접근하면 성경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가요 복음이에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 정말 하나님은 늘 이게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요. 늘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요. 하나님의 사랑만.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이렇게 한없이 물러터진 그저 오냐 하면 죄에 대하여서도 그냥 눈 감아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만 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용서하면 되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면 되니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하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셔서 하나님의 의의 진노를 그의 아들에게 쏟아부은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는 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죄인도 용서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죄 지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다 한 사람들이 너무나 죄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분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그의 아들에게 다 엎어씌워서 그의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은 것이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냐고요. 왜 사랑만 설교하냐고요. 다 헬레니즘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당신 죄인이니까 당신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간다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셔야 하는 의의 하나님이라고 왜 설교하지 않냐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사랑만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신가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고 다 좋습니다. 그것만 설교하는 사람 헬레니즘에 젖어 있는. 그렇죠. 헬레니즘으로 가면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회개하는 것도 뭐 죄를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요. 뭐 그냥 됐다고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뭐 세례 그냥 이렇게 대충 해서 주고 뭐 주일 청소하고 뭐 대충 뭐 그렇게 하면 뭐 장례 예배 때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그래서 다 천국 간다고 누가요? 목사님들 당신이 죄인을 천국 보낼 그러한 당신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요? 그것을 결정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인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할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하지만 헬라인의 통로에 저자인 자신들도 몰라요. 자신들도 몰라요.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목사님 자신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죠. 자신이 제대로 회개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죄를 가슴 아파하며 자신이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렇게 설교도 못하고요. 그렇죠. 자신이 죄를 자기가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절망적인 그런 죄인임을 자신이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 신학교에서 배운 그런 십자가 가지고 뭐 대충 설교하고 넘어가서 그저 이렇게 뭐 교회 등록하고 뭐 세례 받고 그죠.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것 즐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죽으면 뭐 천국 간다고 뭐 그렇게 당신들 거짓 선지자들이세요.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다 속이고 뭐 점잖은 목사님들 고결한 뭐 신학 학문을 배운 뭐 행동도 점잖하시고 뭐 말도 점잖게 하시고 뭐 지만은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속이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뭐 거룩하면서요. 뭐 길게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요. 그렇죠. 시장터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하고요. 11절을 그냥 무슨 작은 채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11절 드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거룩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의로운 채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대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어요. 길을 잘못 잡은 겁니다. 길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아직 죽지 않으셨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한 번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지금요.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구나.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헬레니즘이라는 이성의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그래서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설교하고요. 내가 믿고 싶지 않은 부분 믿고 싶지 않고 다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다 내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해서 또 나를 가르친 교수님들이 또 그렇게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는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 있어서 나를 따르는 성도님들을 헬레니즘으로 그렇게 헬레니즘이라는 저주로 그렇게 성도들을 빠지게 하는 그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맹인된 인도자가 맹인들 인도하네 둘 다 빠진다고. 지식의 저주, 헬레니즘의 저주 둘 다 빠지게 하는 그런
맹인된 목사는 아니신지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받은 자는 더 큰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들 성도로서 나 혼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딸린 모든 하나님의 양떼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길을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길을 서면서 헬레니즘의 길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길이 목적지를 결정한다니까. 예수님이란 길을 통해서만 다른 종교요, 어떤 종교, 어떤 철학, 뭐 어떤 길, 세상에 어떤 길도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다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 Only one way.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라고요. 진리 찾냐고 내가 진리의 길이라고. 생명의 길 찾냐고 내가 생명의 길이라고요. 천국 가고 싶냐고 내가 길이라고요. 나라는 길 외에는 내 아버지께 가는 길이 없다고요. 다른 길 없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도 신학교들 그런 걸 가르치는 종교다원주의라고. 길이 기독교만 길이냐. 야, 그건 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지 않냐. 불교에도 길이 있고 다 그쵸. 도 닦잖아요. 스님들도 도 닦습니다. 길도 짜요. 야, 이슬람교도 길이고 다 힌두교도 길이고 다 길이고 결국은 정사에 가면 절대 진리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표현들 다르게 하고 길이 다르라 할지라도 종교 간에 서로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전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그쵸, 그게 좋죠. 너무 기독교인들 특별히 이게 보수 신앙을 지키는 이 기독교인들 너무 독선적이야. 다른 종교인들 좀 인정하고 같이 좀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정치나 사회 활동은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고집불통 독선 배타적인 그런 그런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밝혀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란 길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요? 관대하게 불교 그냥 잘 이렇게 믿으십시오. 거기도 길이 있어서 이게 잘 믿으면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잘 믿으면 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르지 않겠습니까? 야, 그렇게 대단히 관대한 지금 미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그렇게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어요. 한국도 이미 미국만큼은 아니지만은 이미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그런 신학교들과 가르치는 신학교들과 믿는 목사님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감신 이런 데 다 종교다원주의 가르쳐요. 아마 상당히 장신도 어느 정도 물들어 있을 거예요. 완전히 넘어가진 않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성도님들보다 신학교가 훨씬 더 먼저 갑니다. 앞서가요. 이 자유주의 이렇게 이런 데 있어서는요. 이게 많이 배울수록 헬레니즘에 점점 더 오염되고요. 많이 배울수록입니다. 제가 지식의 저주라는 이 강의 끝나면 제가 지식의 저주라는 그런 좀 소책잘 좀 낼까 해요. 우리 정광 목사님과 좀 의논했는데 그래서 지식의 저주가 정말 이게 헬레니즘이 고도로 발달되는 신학의 학문이 높은 신학교일수록 자유주의에 먼저 빠지고요. 인간의 이성의 교만에 더 먼저 빠집니다. 제가 발견한 건데요. 목회하면서 제가 발견한 건데요.
신학자들보다 목사님들이 신앙이 좀 더 좋고요. 성경적으로 신앙이 더 좋고요. 목사님들보다 평신도들이 신앙이 더 좋아요. 쉽게 얘기 드리면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신학자들보다는 목사님들이 더 많이 믿고요. 비율적으로. 목사님들보다는 평신도들이 더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더 잘 믿어요. 왜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왜 성경을 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왜 신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안 믿을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 만물 창조하신 이 창조의 이 사건을 왜 신학을 공부하면 많이 할수록 왜 더 안 믿을까? 그 이유는요, 신학이 헬레니즘에 점령이 돼 있어서 그래요. 헬레니즘으로 인간의 이성의 사고를,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없으면, 인간의 이성을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정말 이게 터무니없는 건데, 이거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완전히 전염력이 또 파괴력이 엄청난 그런 정말 여기 댓글에도요, 저도 아무개 신학교 나왔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인본주의 가득한 신학입니다. 백석대학교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을걸요. 아유, 정말 제가 이렇게 신학을 정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요. 제가 총신 들어갔고요. 제가 장신 총신 놓고 이제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총신을 택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학문이 조금 더 장신이 더 들어가기도 좀 어렵고 또 장신이 학문적으로 좀 더 깊다는 생각은 해서 장신 쪽을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를 잘 아는 그런 분의 권고로 그거보다는 좀 WCC 이게 에큐메니컬 운동에 이게 사실 헬레니즘이 주도하는, 사실은 가톨릭 교회가 주도하는, 사실 그 배후에는 공산주의도 있고요. 하는 그것을 피하고 좀 학문적으로 덜 하더라도 총신 가라고 해서 총신을 갔는데요. 총신 뭐 또 칼빈, 웨스트민스터 좀 훌륭한 그런 신학교들이지만은 제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자기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제가 공부할 건 다 했어요. 조직 신학으로요. 다른 신학보다도 가장 많이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는 게 바로 조직 신학이거든요. 조직 신학은 거의 뭐 이게 철학에 가깝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이 학문의 체계 자체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게 학문적인 방법론의 기초해가지고 만들어진 이것이 거의 종교 개혁으로 이것이 뒤집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중세 스콜라 철학에 계속 내려와서 지금까지 이것이 신앙께서 가르쳐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신학이라는 것이 사실 죽은 영혼은 신학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죽은 영혼은 성경 말씀이 살리고 복음이 살려요. 지만은 신학이 성경을 얼마나, 성경에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능력 있는 이 말씀에 족쇄를 채운 것이 신학이에요. 인간의 이성의 틀에다 끼워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을 조직 신학으로 이렇게 절편 뽑아내듯이 성경을 뽑아내는 인간의 이성의 틀에서 성경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죽은 문자로 만들어내는 이 신학을 제가 정말 박사 과정에 다 마친 것까지 공부를 다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잠시 목회의 길로 가게 하시고요. 사실 학위받고 이제 신학교로 이렇게 교수로 이제 와야 되는데요. 목회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목회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고요. 목회 현장에서 깨닫게 하시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배운 신학이 죽은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불구가 되어버린 헬레니즘으로 불구가 되어버린 신학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 치고 목회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성경 말씀 많이 연구하고 훈련을 받았으면 목회 훨씬 더 잘해야 되는데요. 그쵸? 그쵸? 과학 같은 경우는요. 그쵸? 뭐 이렇게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때 공부한 사람보다 대학교 때 과학 공부한 컴퓨터 공부한 사람이 더 잘하고요. 그쵸? 컴퓨터 공학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정말 뛰어나죠. 그쵸? 척하면 척이죠. 그렇게 정말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컴퓨터를 훨씬 더 잘해야 되고 뭐 컴퓨터를 더 잘 만들어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신학은 왜 거꾸로 가냐고요. 해서 뭐 이게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목회를 훨씬 더 잘해야 되는데 왜 거꾸로 되냐고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세상의 다른 다학문들은 다 많이 배울수록 그쵸? 훨씬 더 잘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경제학 박사가 그쵸? 훨씬 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대학교에서 대충 배운 학생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신학은 왜 더 많이 배울수록 신학 박사가 되면 오히려 뭐 학문이 깊은 그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오면 왜 목회가 전부 실패를 할까요? 오히려 그쵸. 신학을 덜한 정말 신학에 관심이 없으셨던 정광 목사는 왜 이렇게 목회 잘하시냐고 설교를 왜 이렇게 잘하시냐고 무수한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에 열정이 있고 성령이 뜨겁게 강하게 역사를 하시고 왜 그럴까요? 신학의 무엇이요? 정말 개 바이러스처럼 누룩처럼요. 누룩이 성경의 비유로는 누룩입니다. 헬레니즘의 누룩이 침투되어서 신학이 모두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린 차라리 안 배운 게 나은 그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파워포인트로 얼른 가요. 오늘 끝내야 되는데 헬레니즘 이성의 사고입니다. 헬레니즘. 근데 이게 정말 이성도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담의 타락 이후 부패했기 때문에요. 늘 이성으로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죠. 문제를 일으키죠. 성경을 마구 난도질해. 여러분 이 고등비평이 하는 얘기 뭐 문서들 얘기 들으면은 훨씬 더 정말 그런 것 같아. 그쵸? 뭐 엘로힘 문서 하면은 뭐 창세기 1장에 계속 하나님이 그쵸? 베리쉿 바라 엘로힘. 베리쉿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엘로힘으로 쭉 얘기하다가 2장에 이제 이제 2장에 조금 서두 이제 2장 앞부분 빼고 조금만 내려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문서라고 그래요. 앞에서 계속 엘로힘을 쓰다가 뒤에는 그러니까 야훼 엘로힘을 쓰니까 이거는 다른 문서라는 거예요. 앞에 거는요, 이렇게 제 문서고, 뒤에 거는 이 문서고,
그렇게. 그러니까 문서설 이렇게 들으면 맞아. 이게 성경이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편집된 거네.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이 헬레니즘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에 탁 걸려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넣으셨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은 이게 이 사람들이 이거 맞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지만은 성령의 통로로 믿음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아니거든요. 이 성경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제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이런 이 길로 가야 새 예루살렘에 가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성이 지배하는 이 헬레니즘이란 길로 가면 계속 성경을 이거 뭐 왜 이렇게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거 뭐 정말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내가 뭐 저런 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라는 믿겠지만은 뭐 홍해가 갈라졌다고 왜 말이 안 되지. 그쵸? 헬레니즘 이걸 따라가면요 전부 성경을 이렇게 뭐 마구 난도질할 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점잖게 해도 이거 그냥 이렇게 외면하게 되죠. 복음을 외면하게 됩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뭐 설교나 뭐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서로 용서하시라고 뭐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죽은 영혼이 살아난 다음에 그 설교를 들어야지. 지금 죽은 영혼인데 윤리적인 설교 해가지고 자기가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게 만들면 당신이 책임져야 돼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야죠. 당신이 심판대에서 저 사람 내가 잘못 설교해가지고 지옥 가니까 저 사람 좀 나 때문입니다. 좀 저 사람 살려주세요. 그게 통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둘 다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다 착하게 사는 거 다 좋아요. 뭐 두려움 이기는 거 뭐 다 좋아요. 뭐 보니까 조회수도 꽤 많던데.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으니까 뭐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만요. 뭐 두려움을 이기는 법, 현대인으로서 외로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법, 뭐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 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신들 용서하셨으니까 뭐 이게 너 당신도 용서하며 살라. 다 좋습니다. 지만은요. 아직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중생하지 못했는데 아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했는데 아직 죽은 영혼이 영적으로는 몸뚱이는 살아있지만은 그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데 그 사람에게 착하게 살라고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법 뭐 그렇게 하다가 그런 설교하다가 그 사람 지옥 가면 하나님 심판대에서 지옥 가면 당신이 책임지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더니 복음 그렇게 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니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셔야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이루시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영광의 모든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간의 조롱 받으시며 채찍질 당하시며 가시면류관 쓰시며 침뱉음을 당하시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옷이 벗겨진 채 그쵸 겉옷도 네 깃으로 나눠서 다 나눠 가지고요.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나눠서 한 사람이 가졌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겉옷 속옷 다 벗겨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이 조롱과 수치 가운데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당신 한번 걸어서 내려와 보라고요. 예수님께서 걸어 내려오실 수가 없었을까요? 그분이 창조자신데. 그렇지만은 그분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본인이 당하시고, 내가 손원배의 죄를, 손원배의 이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모든 탐욕과 모든 그런 정욕과 모든 그런 죄를 내가 졌으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졌으니까 아버지 손원배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천국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게 복음인데, 제가 만난 복음이죠. 우리 목사님들 정말 창조자님 살아계시고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분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살아계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런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추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나도 제법 착하게 산 줄 알았는데 나는 지옥 갈 죄인이군요.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게 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복음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부딪히고 이 복음을 통하여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감격이 있는 분이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계속 복음 변두리에 있는, 복음 먼저 전해야, 죽은 영혼 살려놔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다른 것들 뭐 이렇게 뭐 착하게 사는 것도 좀, 뭐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이런 것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헬레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니까. 그만하고 넘어가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헬레니즘의 철학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절망에 빠져요. 절망에 빠지. 요즘 실존주의 철학이라 그러죠. 요즘 이제 실존주의 철학. 어떤 본질보다 실존을 더 중심이 여긴다. 그러니까 그쵸. 세상의 모든 우주의 어떤 본질, 무슨 존재의 근원, 이런 것보다 내가 실존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실존주의 철학. 이제 헬레니즘이 이제 이렇게 수천 년 흘러오면서요. 사실 헬레니즘의 시작은 에덴 동산부터인데요. 오면서 결국 실존주의 철학에 이르는데, 이 실존주의 철학의 결론은 절망입니다. 절망, 죽음에 이르는,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데요. 바로 문제의 핵심은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인간의 존재에 깊이 내가 실존한다는, 이 사실 내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없어. 헬레니즘과 철학도 어설프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단하게 있지만은 결국은 이 헬레니즘과 철학의 본체에 깊이 들어가면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긴 헬레니즘으로는요.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는 이 헬레니즘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죄에 꽉 가로막히니까. 인간의 욕망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의 사망을 가져오는 이 굴레를, 이 죄의 굴레,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할 수 없. 인간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인간이 인간의 욕망을 그것을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의 결과인 사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결국은 다 죽습니다. 죽어요. 인간의 수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지만은 인간의 수명을 조금 연장한 만큼 죄는 더 많이 짓다 죽는 거죠.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죠. 이게 계속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니까 죄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만 죄가 해결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내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데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점점 더 깊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헬레니즘과 철학이에요. 결국은 어디까지 빠질까요? 점점 더 깊이요. 불못에까지 던져지는, 거기가 종착역이죠. 정말 철학의 유일한 미덕이 있다면, 철학이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은 철학의 미덕이 없고요. 하나 있다면 피조물로서 인간의 한계, 곧 이성의 한계에 겸손히 인정하고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정말 이 헬레니즘을, 이 천주교처럼 헬레니즘을 성령일과 수평선 상에 놓는다면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이라보다는 서로 자석이 서로 다른 것을 그걸 밀어내는 것처럼 상호 배타적이, 헬레니즘에 사로잡히면 성령을 밀어내고요. 성령의 길에 충만한 사람들은 헬레니즘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바로 좀 복습이 너무 길어져서요. 좀 다음 걸, 파워포인트 다음 걸. 그러나 헬레니즘은요, 끊임없이 무수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헬레니즘의 핵심에는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소피스트 가운데 한 사람인 프로타고라스는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요. 헬레니즘은 인간을 우상화하고 인간의 이성을 우상화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우상 숭배자들, 특별히 신학자들 가운데,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더 많아. 그리고요, 공부 많이 한 신자들 가운데도 이 헬레니즘에 오염이 돼가지고요, 인간과 인간의 이성을 우상화하는 우상숭배자들이 교회 안에도, 세상 다 우상숭배자들이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섬기지 못하고 어른의 장성한 이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요. 제 친구 가운데 우리 지금 어디 있나 모르겠네요. 정혜영이라고 우리 신학교 우리 정신 79회 동기 우리 목사님 계신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에 나오셨는데 아마 정릉 어디서 목회하신다고 전해 들었는데 좀 연락이 끊겼네요. 미국에서 LA 인근 도시에서 목회하실 때 이제 참 우리 신학교 공부할 때 성품과 신앙이 참 순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또 LA 교회 개척하시면서 열심히 한인 마켓에 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 이렇게 장 보고 이제 물건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물건이 많으면 뭐 이렇게 물건도 차에 실어다 주고 막 차례 실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글쎄 제 기억이 맞다면 백 몇십 명 정도 이렇게 갑자기 이제 교회가 성장했는데 이제 교회 직분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아마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교회 와서 봉사도 뭐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충성스럽고 정말 그런 정말 이렇게 분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셔서 결국 이제 첫 장로로 이분을 이제 이제 뭐 다 이렇게 거쳐가지고 노예 뭐 시험 장로 고시도 뭐 이제 다 해가지고 딱 교회에서 장로 장립 임직식 딱 하고 월요일 날 새벽에 전화가 왔대요. 이제 본인이 이제 장로 되셨다는 거죠. 새벽에 전화 와서 우리 친구 목사님에게 우리 정용 목사님에게 이제 앞으로 새벽 예배 기도 새벽 예배 드리지 마세요. 본인도 안 나오고요. 그동안 그렇게 겸손하게 충성되게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11조 하던 분이요. 그게 다 겸손한 척 했던 겁니다. 본인이 뭐 재력도 있고 뭐 사회적인 어떤 리더십도 있고 뭐 좀 이렇게 말빨도 있고 좀 그런 분인데 일부러 이런 기도 필요 없다는 거죠. 새벽 예배 피곤한데 그냥 뭐 각자 집에서 각자 뭐 이렇게 현찮게 그냥 그게 무슨 그쵸. 새벽 예배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게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정말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시간에 나는 뭐 늘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삽니다 하는 분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평소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냥 뭐 정한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난 뭐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요. 한 분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그 사람은 가짜예요. 기도의 깊이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뭐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헬레니즘에 젖어 있는 정말 이 헬레니즘이 무서운 암덩어리라고 할까요?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정말 파괴적인 그런 분들이 장로님들 가운데도 그렇죠. 일반 성도님들이 차라리 나요. 장로님들일수록 그러기도 장로님들보다 목사님들이 더 헬레니즘에 더 강력하게 물들어 있고요. 목사님들보다 신학자들이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 많이 할 수 있을수록 점점 더 그렇게 헬레니즘에 의하여 노예가 되어버린 자신들도 몰라요. 근데 그게 문제죠.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암 환자라는 것을 알면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암 환자인 줄 몰라요. 자기가 건강한 목회자, 자기는 이게 설교 잘하는 훌륭한 설교자라고 착각하고, 자기는 뭐 신학교 뭐 독일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정통으로 뭐 현찬 신학교에서 돈 주고 딴 게 아니고 정통으로 학문적으로 배웠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자부심들이 있어가지고요. 정말 사람들마다 자기가 배운 신학 잣대로 정죄하고 뭐 목사님들 정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신이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는 심각한 그런 정말 거짓 선자라는 것을 본인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알면 헬레니즘이라는 암이 내 온몸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내가 헬레니즘의 말기 환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죠.
내가 회개하고 헬레니즘을 내가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는 이 신학을 똥처럼 버리고 내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참 어린아이들 내어쫓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요.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너희가 돌이켜, 이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헬레니즘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고도로 훈련시켜서 더 어른을 만들어요. 이게 헬레니즘. 더 어른은 다 헬레니즘으로 저 어린 아이들이 더 헬레니즘에 덜 물들어 있죠. 어린 아이. 요즘은 또 그냥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뭘 잘 몰랐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똑똑하다는 게 헬레니즘에 그만큼 많이 물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똑똑해. 인간의 이성이 어려서부터 고도로 발달해가지고 정말 이제는 서너 살 먹은 아이들 그들이 이제 진짜 어린 아이들이에요. 대여섯 살 되면 벌써 헬레니즘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돌이켜 정말 3살 박이 어린 아이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른입니다. 헬레니즘 정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데 정말 헬레니즘의 신학을 많이 배운 목사님일수록 정말 이렇게 학위 박사학위 미국에서 받아왔고 이렇게 하면서 교수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는요 정말 신학을 전혀 배우지도 못했던 농부 그냥 장사하면서 그렇게 평신도로 살았던 분들이 심판대 앞에서는요. 저분 신학 박사라며 근데 저분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던 그런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던 그런 저분 지옥 가네요. 주님 저분 지옥 가네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숨겨졌던 것만 드러난 게 아니고요. 숨겨진 건 숨겨진 거지. 정체들이 일어납니다. 정체들이. 거짓 선자들이 정체들이 일어나요. 자기들도 이제 내가 거짓 선자였나요? 그때 깨달으면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심판대인데요. 심판대에서요. 아니 심판대에서요. 그렇죠. 그냥 천국 아니면은 지옥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길이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길이 결정한다고요. 헬라인의 길을 걸어가면 이 길이 종착지를 결정한다니까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헬레니즘의 길을 걸어가면서 본인이 천국 간다고 착각해요. 근데 길이 결정한다니까. 본인이 걷는 길이 이 헬레니즘이면 인간의 이성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그런 헬레니즘의 길이면 종착지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니까요. 길이 결정하니까. 그 길은 근성 바벨론이고 불못이라고요. 자기만 그렇게 헬레니즘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계속 설교도 헬레니즘으로 하거든요. 이성적인 설교를 해요. 아니 헤브라이즘으로 감성적인 설교를 해요. 아니면 둘을 섞어서 해요. 그래서 설교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헬레니즘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성인들의 교회 이렇게 자랑한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체들이 드러나요. 어디서요? 심판대 앞에서는요. 정체들이 드러나요. 존 뉴턴이라고 제가 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요. 옛날에 그 노예
예, 노예선의 선원이었죠. 저기 아프리카에서 노예, 흑인 노예들, 네, 예, 원래 노예가 아니죠. 이게 잘 사는 흑인들 잡으다가 노예로 팔아서 돈 벌더니, 예, 노예선의 선원이었던 잔 뉴턴이 큰 폭풍 가운데서 그가 죽게 된 상황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살리셔서 목사님이 됐는데요. 예, 그분이 지은 찬송이 오늘날 우리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 자빠질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놀라워하는 이 잔 뉴턴이 그런 것을 남겼다 그러죠. 저희가 이제 천국에 간다면 세 번 크게 놀랄 거래요. 하나는 천국에 갔는데 꼭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사람들이 있어서 놀랄 거라고요. 꼭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사람이 누굴까요?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는 그런 헬레니즘의 길을 걸었던 목사님들, 신학자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존경받고 큰 게 목해서 전부 불못행위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는 뭐 이렇게 안 올 줄 알았는데 온 성도들이 있어서 놀랄 거라고요. 그쵸? 뭐 신학도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지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성령의 길 믿음으로 예수님 믿었던 섬겼던 그런 사람들은 전부 천국행. 세 번째는요, 나 같은 죄인도 그쵸, 이 존 뉴턴 목사님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믿어서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그리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잠시 쉬었다가 또 말씀 계속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